자숙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는요, 또 얼마나 자숙의 시간을 가졌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 때문에 결국 몇 년 동안이나 자숙을 거쳤죠?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숙의 시간을 이렇게 거쳤어야 했습니다. 이 자숙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범죄한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게 하고 또한 자신이 저지른 수치를 가라앉힐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요, 이렇게 아이에게 자숙의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고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지혜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전달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나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특별히 14장과 15장 사이에 그 시간적인 갭이 23년이 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그 자신이 그 증거가 된다고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시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보장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애달게 기다렸는지, 혹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렸는지, 혹은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울을 찾지 않으시다가 사울을 다시 부를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의 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귀 자식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체성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성에 맞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맡기신 일은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생명을 죽이고 노량물도 챙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최종 결과는 나중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았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았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으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끝장 내셨다는 말인가?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이 넘도록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고 있다가 사무엘이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명예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자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래서 그는 군사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사를 모으는데 몇만 명을 모았어요. 21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 살던 겐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난을 가게끔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은 신이 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의 그 실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기억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억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후미에 있는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정말로 악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독한 일을 했냐면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던 그 대열에서 떨어져 있었던 그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죽여버렸던 그 악한 일 아말렉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잔인하고 무도하고 정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렇게 심판하셨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할 대상이었다는 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이미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깊이와 그 힘듦의 넓이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그렇게 싸그리 죽을 만큼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억하시는 그 죄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지나치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가벼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게 되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가벼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수록 신앙이 심심풀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 절박하고 급박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8세기에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제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손발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신랄하게 주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무게 때문에 실제로 교회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물결이 전 미국을 뒤엎었습니다. 그것이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 영적 대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런 영적 대각성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영적 대각성 가운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행했던 겐 족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아마도 겐 족속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인도했던 그 선한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전 세계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잘 간직하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겐 족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치니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라도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다가 결국 상을 베푸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플러스의 인생인지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플러스의 인생입니다. 우리 플러스 인생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징벌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개런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정말 믿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받지 않는다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첫 번째로 플러스 인생인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을 다 상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두 번째로 플러스인 인생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 취소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 동안 또한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 거죠. 엄청난 플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가 비어가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잘 안 되고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플러스가, 더 큰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대박 나신 것입니다. 아멘. 대박 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씩 교회 다니고 선한 일 조금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라는 그 질문하는 사람이 그런 악독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을 잘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이지만 그 징계를 받는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할 만큼 아픈 징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징계 맞아서 삶을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징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또한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을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 죄인에 대한 심판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진리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가벼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뭐야? 라는 그런 마음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삶 그렇게 쓸데없는 일 한 거 아닙니다. 무의미한 삶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다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에서 하나님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확신을 확신시켜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